아멘.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여러분과 겹치는 세대일 수도 있겠고 저보다 더 또 연장자인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민교육헌장의 시대가 제가 거의 끝물이거든요. 근데 이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60년대 권위주의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통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든 교육적 신조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자, 이게 굉장히 익숙한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이 교과서 제일 앞쪽에 실려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숙제로 선생님이 이걸 뭐 몇 번씩 써오라 이렇게 숙제를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역사적인 어떤 사료 정도로 남아 있는 그런 기록물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복무하면서 이런 것도 저는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뭐냐면 점호할 때마다 복무신조라는 걸 외칩니다. 복무신조. 저는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육군 복무신조가 있고 해군, 뭐 공군 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육군이었기 때문에 육군 복무신조를 매 아침 저녁 점호 때마다 했는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하면 이제 뭐 막 이렇게 외치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이 신조가 있습니다. 육군의 신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각 집단의 우리의 믿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든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지향하는가를 가장 먼저 명시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와 그 집단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방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나라의 헌법도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그리고 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항공인들은 항공인대로, 뭐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정치인 정치인대로 나름대로의 그 신조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우리 믿는 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장들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뭐 하는 일련의 예식의 순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학교에 고3 학교에 교실에만 가봐도 뭐 10년 후에 네 남편이 달라진다 뭐 이런 그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도 도전받고 자꾸 새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라에도 뭐 외치는 구호가 있고 학교에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훈이라고. 나름대로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일 것인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고 고백하는 바에 대해서 가볍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겨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배워가는 이 매주 지금 특별히 이 2026년의 이 시간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믿는 바에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 자체가 여러분 흔들린다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신앙에 인생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살폈는데, 오늘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우리에게 호소력 짙은 내용인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신경,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죠. 지금은 우리 새 번역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는데, 예전까지 고백하던 그 사도신경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그러니까 뭐부터 고백하죠? 하나님의 전능성, 창조주 되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라틴어를 여러분 좀 가져왔는데 라틴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기가 좀 그러시죠?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이라고 읽습니다. 자, 이 순서를 뭐 굳이 따지자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뭐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온다. 창조주 되신 그 고백보다 훨씬 먼저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잘 염두에 두십시오. 아버지로 표현한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의 기원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와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부와 성자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이제 성부와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우리와의 관계로 확대되어 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그 관계를 더 확장시켜서 성부와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이 아버지의 개념을 점점 지워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개념이십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라는 개념과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들로 이 세상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신적인 어떤 본질, 신적 본질상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아버지를 지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에도 아버지들이 계신데 아버지들을 지워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에 대한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붙드시는 분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세상이 점점 지워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참 예민하고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이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 곧 모성 중심의 사회로 점점 이동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모성이 부성보다 뭐 더 열등했었느냐 또는 뭐 여성 비하 발언이다 이런 차원의 지금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 중심, 아버지가 중심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중심이라면 뭐가 답답해, 억압적이야, 그리고 무례해, 무관심하고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 존재처럼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성을 장착하지 않은 부성은 이제는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뭐 이제는 뭐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약간 이젠 부성과 모성의 그 경계를 흐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 이 진리에서 이단 사이비로 뛰쳐나간 곳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개념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의 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다릅니다. 이걸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다르다고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은요, 여러분 자꾸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왜곡된 자기 신격화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브라더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 동급인 형제처럼 생각해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자기 신격화. 나도 예수님처럼 자기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구하고 선포하면 다 예수님처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예요? 왜곡된 자기 신격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양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친아들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엄연히 다르다고. 자, 그러면 성자는 어떻게 아들이실까? 자, 그러면 아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들이면 태어나지 않았던 때도 있겠네. 성부 혼자 계시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2주 후에 이제 성자의 고백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성자에 대한 그 고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오늘은 이 정도만 제가 맛보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들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번식 방법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이 그리스도를 표현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우리 한글로 적혀 있지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곧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게 한글로 독생자라고 번역은 했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에는 참 한계가 많은 표현이다. 자, 헬라어로는 여러분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번역한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독자 또는 외아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아들,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아들, 신학적으로는 영원히 낳으신 분.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히 낳으신 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어떻게 태어났느냐, 언제 태어났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이 어떠하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태어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 본질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설명해도 아실 겁니다. 필리핀,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수심이 깊다는 마리아나 해구에 심해에 사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번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성생식입니까? 유성생식입니까? 이건 여러분 심해에 무인 잠수함 같은 걸 내려서 거기서 표본 샘플 채취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 할 뿐이에요? 짐작할 뿐이죠.
짐작할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방식도 아닌 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한다, 사람의 글을 가지고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0% 알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의 서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표현한 그 언어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낳으셨다라고 하고 표현을 하니까 자꾸 우리 이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뭐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던 때가 없었다. 자, 이 표현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의 기원은 성부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참 어려운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건 2주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의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그 뜻이 아니라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뭐예요?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질서상, 이 표현상 하나님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을, 성자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요. 성자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다면 그러면 성부보다 성자가 더 나중되고 열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1순위는 성부, 2순위 성자, 3순위 성령, 우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건 뭐가 빠져서 그래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할 때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만드셨고 천지라고 하는 공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지으실 때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 방식에 대한 접근이에요. 존재 방식.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항상 뭐예요? 지금이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고 성자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 관계 속에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고 2주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좋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참 감격스러운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자에게 아버지 되심과 우리에게 아버지 되심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신적 본질,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뭐예요?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하고 거룩하고 전능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천사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신이 되게 하셨다, 신과 동급이 되게 하셨다, 아니면 뭐 신적인 뭔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한번 따라할까요? 양자됨. 양자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의 핵심은 뭡니까? 상속입니다. 양자됨의 핵심은 상속이라고. 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에게 친아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누군가를 양자 삼았어요. 그 친아들과 양자 삼은 이 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 유전인자잖아요. 유전인자, 본질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유전인자 다르잖아요. 자,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업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양자의 핵심은 상속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바울이 로마서 이 8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전율했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 기업의 경이로움과 그 기업에 대한 감각이, 그 상속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기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기업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했던, 내어놓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좋은 거 받는가 보다 정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서죠.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이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그래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한지,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쉽게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단 한 번의 이 예배, 단 한 번의 이 말씀, 이 단 한 구절의 이 말씀, 한 번의 이 순종을 그냥 대충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감각이 살아나면요, 우리 인생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업을 상속받을 후계자도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얼마나 자기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공부,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도 그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상속받을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내 인생이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안 달라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달라지는 것은 그 만남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마다 먼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되심의 이 관계를 먼저 이렇게 알고 나서 더불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실감하는 자리. 자, 그런데 이 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나라 좋은 거 이제 받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마치 위장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남편 될 사람이 아주 좋은 재산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위장해서 좋아요, 사랑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결혼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아들처럼 실제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대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 그렇게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우하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라고 하는 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징계를 혼나고 매맞고 벌서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싫어하는데, 헬라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헬라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혼나고 매맞고 벌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드는 전인격적인 어떤 교육의 시간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징계보다는 훈육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놓고 기르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고 뭐 히덕거리고 뭐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나가면서 야 이리 와봐. 그건 옛날에 뭐 그죠?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뭐 버스에서 떠들면 뭐 야 조용히 해. 어른들한테 자리하면 야 어른들이 서 계신다 하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아무도 안 그러죠. 아무도. 근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내 안에 지워지고, 또 젊은 사람들을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철을 함께 가고 있는데 어르신이 옆에 계신다. 그러면은 아들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 어른 서 계시잖아. 일어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른한테, 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툭툭 치고 일어나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데 뭐 나쁜 짓 하는데 거기 아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겠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너 이리 와. 이래 가지고 머리부터 너 머리 이게 뭐야? 옷은 또 이게 뭐야? 양말은 또 이게 뭐야? 양말 색깔이 왜 이래? 하면서 양말 색깔은 좀 그런가? 네. 하나부터 열까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들처럼 대우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지 않으시는 간섭을 하시고요, 안 믿는 자들에게 하지 않으시는 훈육을 하십니다.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중학교 그 시절 무렵에 참 머리도 정말 마음대로 깎아가지고 제가 막 머리도 희한하게 깎고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썽도 부리고 뭐 싸움박질도 하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날은 제 머리를 딱 보시더니 야, 너 한유진 교무실로 따라와. 그래가지고 끝나고 교무실 앞에 갔습니다. 교무실 앞에 선생님 서 계시더군요. 서 계시면서 야, 네 머리를 교무실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창피하니까 너 교무실 이제 앞으로 들어오지도 마. 그리고 너 학교에 오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나서 그냥 쾅 문 닫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에 서늘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원래 우리 선생님은 옛날에 그 딱딱한 출석부 가지고 애들 머리를 얼마나 세게 치셨는지 몰라요. 진짜 있는 힘껏 치셨거든요. 저는 그걸 각오하고 내려갔는데 그냥 가, 네 알아서 해.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혼나고 몇 번 맞고 그냥 교실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혼나지 않은 것, 그리고 매 안 맞는 거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차라리 말을 걸어주고요, 싫은 소리를 하고요, 혼나는 게 더 나아요. 뭐 누가 뭐 간섭받고 혼나고 지적질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그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어른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대했을 때에 지나고 보면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하나의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훈육하십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의 욕심을 반영하거나 부모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육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 성경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라고. 다윗은요,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로 다윗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혹독하게 대하셨어요. 다른 왕들 보십시오. 뭐 그냥 그것 못지않은, 아니 뭐 그보다 더한 우상 숭배도 하고 뭐 나라에 뭘 하고 제사장을 어떻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별로 간섭 안 하세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왕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 나단 선지자 보내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죄를 짓는 거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쓴 시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 3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없이 악하게 살다가 분명히 벌 받는다, 저 안 된다 생각했는데 웬걸 오히려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도대체 하고 굉장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자, 시편 73편 23절 28절 말씀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저 말씀 보시면 아삽이 깨달은 것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간섭받는 것이 복이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간섭받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훈육과 가르침과 인도함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나를 포기하거나 그래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좌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때로는 고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고단함이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의 두 번째를 이제 한번 보시죠. 앞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바로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를 닮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떤 논리로 설명하시느냐. 아들은 아버지를 닮을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지 않을까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부터 47절까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예수님 논리 굉장히 단순하시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인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아브라함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는 진리를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걸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이런 논리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아비는 마귀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단정하실 수 있으셨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고요. 그 무엇일까? 자, 그 앞절에 나오는데 4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NIV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You cannot hear what I say.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못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결단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기능 없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능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을 기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듣고 보니까 나는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기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2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들릴까요? 이 기능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난 그들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있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스위치가 어때요? 그냥 꺼져 있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턴 온 하십니다. 켜게 하십니다. 켜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으로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기능이 바뀝니다. 안 되던 기능이 액티베이팅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로는 뭐가 바뀝니까?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기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나는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시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보지 못하니까, 난 보지 못하니까 어쩌겠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난 넋놓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바디메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긍휼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그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고백이 주는 세 번째 의미를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변화가 됩니다. 젖먹이들이 태어나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호흡하고 그 다음에 젖을 빠는 것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사람은 기도를 내 호흡처럼 인식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설명할 때 기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함이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사람, 곧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성품으로, 제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처럼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성품이 나의 성품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내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능력 내 능력, 아버지의 성품 내 능력이길, 내 성품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닮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을 나에게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명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뭡니까? 앞서 우리가 다뤘던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뜻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인데 이것을 못해서 자꾸 내 뜻만 구하고 내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아버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왜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면서 아버지를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자녀됨의 은총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성부에 대한 이 고백을 살피는 중에 아버지, 그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세 가지를 살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다루시더라, 간섭하시더라, 훈육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닮아가게 하시더라. 옛 아비였던 마귀를 닮지 않고 아버지를 닮게 하시더라.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 육신의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만 없어도 순간순간 제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원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땅에 있는 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땅에 있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니 자녀인 것을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 순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 윤태영 성도님 따님이 앞에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마치 그 옛날 어린아이 때 장기자랑하는 딸을 사진에 담으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 막 사진을 찍으셨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도 그럴 것인데 설령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렸던 적도 있으셨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땅에 있는 자에게서 아버지를 정의하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이 시대에 기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심 가지며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해 신앙 고백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이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의 어떠한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로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이 땅에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아니 그분이 전능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나의 삶에 이루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들러리처럼 내 뒤에서 늘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를 수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찾고 거기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부르며 나의 평생의 아버지를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